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오늘은 죄에 대한 이해 없이 복음 이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간의 죄 때문이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이 죄를 이해하지 않고는 복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 많으시죠? 삶이 참 힘드실 거예요. 고통스러우실 거예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돈이 없음이 문제고 건강을 잃은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좋지 않고 부부와의 관계가 좋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이 다 달라요. 그러나 인간의 진정한 문제, the problem은 성경이 말하길 죄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너희들 힘들지, 어렵지, 괴롭지, 문제가 뭔지 알아? 죄 때문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 복음의 출발이고 핵심입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죄의 문제를 거론도 하지 아니하고 지적도 안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종이 구약에서는 선지자였고 또 신약에서는 우리 사도들이었고 지금 이 시대에는 목사들인데, 만약에 말씀을 전하는 자가 죄를 거론하지 않는다면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하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3절 이하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나 평강이 없도다. 여러분, 특별히 선지자는 어떤 거짓을 행했어요?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13절 하반절에 다 거짓을 행했대요. 여러분, 거짓을 행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죄를 지었어요. 죄 때문에 지금 망하게 됐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됐는데, 평안하다, 너희들 다 잘 될 거야, 어려움 없을 거야, It's okay,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21세기 설교자들과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죄를 언급하는 것이 중요한데 왜 설교자들은 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일까요? 가장 보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설교를 듣는 청중들, 바로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죄에 대해 지적당하는 것을 불편해한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설교자들이. 그래요. 여러분, 삶을 사는 현대인들은 이미 좌절감과 죄책감 속에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다 대고 또 죄를 언급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라고 지적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얘기를 딱 들을 때 그렇지, 현명한 방법이 아니지, 고개를 끄덕이시면 안 됩니다. 설교자들도 여기에 넘어가요. 맞아, 일주일 동안 그냥 참 힘들게 살면서 온 설교를 들으러 온, 또 예배를 들으러 온 자들에게
여러분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책감을 주고 또 죄를 언급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지. 맞아요. 현명한 방법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현명한 방법을 찾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현명한 방법을 찾으려면 교회에 나오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똑똑한 방법, 현명한 방법, 세속적인 방법을 찾는 그러한 장소가 아니라 올바른 방법,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장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왜 절망감과 좌절감에 빠진 이유가 뭔가? 이거를 알아야 되겠죠. 바로 성경은 그 이유를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넘버원 이슈로 삼아야 되겠죠. 자, 왜 죄에 대해 설교를 해야 하는가? 오늘은 좀 죄에 대한 서론적인 얘기를 해드리고요. 다음 주까지, 다음 주는 죄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제가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왜 죄에 대한 설교를 강조를 해야 되는가? 왜 요즘 설교에, 특별히 21세기 설교에 왜 죄가 강조가 되어야 되는가? 오늘날의 형편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장 20절에 우리가 굉장히 알아야 되는,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가 나와요. 그 구절에 보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어떻게 한다고요?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시대,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도 그렇지만 지금이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악을 선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을 악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흑암밖에 없는 것 같으니까 그것을 그저 광명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는 모든 것이 뒤바뀌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더 이상 죄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집에서도 못 가르쳐주고 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인간들을 향해 그 무엇보다도 죄의 심각성을 일깨워주는 메시지가 요구된다는 거죠. 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힘든 이유는 내 자신의 죄를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급선무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혹자는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을 알면 그러면 다른 것들은 다 제자리에 이렇게 돌아가게 되고 이해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맞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 엄청나게 중요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본성을 아는 것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는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인포메이션을 주기 전에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인간의 본성을 먼저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창세기 1장, 창세기는 말해주는 것 많지 않아요. 인간이 이렇다는 것은 먼저 말해줘요. 자, 따라서 인간의 본성 먼저 배우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본성은 철저하게 타락했다, 부패해져 있다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 찾는 사람 없습니다.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인간의 죄성은, 본성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도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부패해져 있는 거예요. 겉모양 보지 마십시오. 내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도 기만하면 안 돼. 우리 속에 뭐가 있는데요? 더 추악한 것이 있는데 겉모양은 포장이라도 하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정말 더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추한 것밖에 없습니다. 선한 것 나올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로마서 3장 23절은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인간들은 이렇게 처절하게 내가 망가져 있구나 이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네. 여러분 몰라요. 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말해줘야 되겠죠. 여러분, 암에 걸린지도 모르는 자에게 당신 병원에 오라 가라, 이 약 먹으라 마라 하면은 여러분 먹겠어요? 도움을 받으려고 하겠냐고요. 여러분, 진단이 정확하게 이게 나와 있지 않은데 자기가 암에 걸린 것도 모르는데 의사 찾아가지 않습니다. 의사가 도와주려고 해도요, 내버려둬요 그랬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자신이 죄로 인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왜 안 믿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로 인해 망가진 자라고 하는 그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찾아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죄사함 받아 구원 얻으십시오, 백날 천날 말해줘도 그 사람은 예수를 찾지 않을 것입니다. 왜?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고, 죄인은 죄로 멸망한다는 것도 모르고, 죄인은 지옥으로 간다는 것도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따라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죄를 일깨워주는 설교를 들을 때에 부정적으로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파괴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죄를 들추어 내실까요? 그 사람을 죽이려고요? No! 그 사람을 망하게 하려고요? No!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들춰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를 들추어내야 산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믿습니다. 죄가 드러나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저렇게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뭐 장로들, 뭐 권사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죄가 들추어지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반응해야 됩니다. 아이고, 저렇게 잘 믿는 사람이 저래?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 죄가 들추어내어질 때 반응하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포함해서 정말 잘 믿게 보이던 그 사람의 죄가 드러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다음과 같이 반응해야 됩니다. 저게 은혜야. 저 사람이 저렇게 죄가 드러나는 게 그 사람에겐 잘된 거예요. 더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시려고, 겸손하게 쓰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저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그 시대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보편적으로,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한국교회가 어쩌면 저럴 수가 있는가, 한국교회에 희망이 없다, 이런 얘기하죠. 이런 얘기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 자체적으로 너무 희망이 많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고,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가 한국에 있고,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가 한국에 있고, 이러면서 큰 것을 자랑해 왔어요. 그래서 교만해진 거예요.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다? No. 여러분, 예수 안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성령을 세상에 보내주셨을까요? 성령의 사역이 참 많죠. 그러나 성령의 주요 사역 가운데 하나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에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자, 여기서
그가는 8절에 그가는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와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죄에 대하여 말해준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성령이 하시는 것은 죄를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주요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만일 성령의 그 사역이 그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도 마땅히 이 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근데요, 이 죄라고 하는 게 이 강대상에서는 절대로 이제 언급하지 말아야 되는 단어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는 설교학을 가르치면서 이 죄를 죄라고 말하지 말고 다르게 상처라,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요. 성경은 분명히 절대로 죄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 않은데, 죄라고 하는 단어를 이 강대상에서 선포하게 되면 그 교회 문 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피해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피해자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 사람이 자기가 정말로 죄인이라는 것을, 자기가 가해자라는 것을 시인할까요? 아담이 그랬듯이, 이브가 그랬듯이 책임 전가밖에 안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죄를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까요? 이거는 그냥 설교만, 왜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하는가 이 정도가 아니고요. 죄를 다루되 왜 죄를 심각하게 다루어야 하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오늘은 바람이 부는데 오늘 밖에 나가서 하늘을 한번 바라보세요. 하늘에 뭐가 보이죠?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파란 하늘밖에 없어요. 여러분, 대낮에는 별이 안 보여요. 왜 그럴까요? 이 빛이 별빛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별 볼 일이 없어요. 정말 별 볼 일도 없지만 별 볼 일 없어요. 저는 이제 도시에 살다가 그래도 여기 시골이라고 하는 여기에 오니까 별 볼 일이 조금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이 라이즈 빌딩이 없으니까 여기 별 보이죠? LA보다 훨씬 별이 잘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별 볼 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도시 빛이 별빛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도시에서는 별 볼 일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일단 낮의 해가 사라져버리고 진흙 같은 어두운 어떠한 밤이 찾아온다면 별들은 비로소 뭐예요? 그 영광의 빛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복음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복음은 죄를 배경으로 할 때에 그 복음의 참된 빛, 복음의 참된 영광이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인간 속에서 찾아야 하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바로 절망이어야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신약 계속해서 말하는 게 너희들 가운데 지금 희망을 찾을 것이 아니라 절망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너네들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그러한 상황이 있느냐? 참 절망스럽네요. 이 고백을 끄집어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망하게 하는 거예요. 삶이 고달프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절망스러울 정도로 어둡게 보이면 보일수록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은 더 찬란하게 빛나게 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절망스러우세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은 다 소망스럽고 희망스러운 사람들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절망스러운 분이 있을 거예요. 하루를 어떻게 살지? 이런 분들. 성경은 이러한 자를 향해서 이제 됐다 말하는 거예요. 안심 놓는 거예요. 왜? 이제 결론을 내려야죠. 절망스러우니까, 내 안에서 죄의 끔찍한 본질을 보니까,
내 안에는 스스로 아무 공로, 내세울 공로가 없다는 것이 보이니까, 아, 나는 영적 파산자구나. spiritually 나는 bankrupt 된 그러한 사람이구나. 이거를 아니까 누구를 찾겠어요? 주님을 찾겠죠? 하나님을 찾게. 여러분, 그거를 깨달았는데도 그걸 찾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절망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 그분의 진정한 가치 어떻게 인식할 수 있어요? 바로 이러한 내 솔직한 어떠한 나 모습, 성경이 지금 폭로해주고 있는 나의 그 진정한 죄인됨의 모습, 이것을 알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 그분의 가치,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필요하심 알지 못해요. 이런 평생 교회 나와도 모릅니다. 절대로 알 수 없어요.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하나님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없이는 정말 루저라고 하는, 패배자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 없이는 그 좋으신 하나님, 내가 필요로 하는 예수님, 그 진정한 가치 인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착하게 살라고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착하게 살 수도 없고 그저 세상 윤리 좀 세상 법칙 요 정도 지키고 살 뿐이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죄의 어둠이 짙을수록 그리스도를 더 많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스스로 의롭게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을 더 많이 볼 수 있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구절 하나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20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영어로 보니까 but where sin increased, king James는 abounded, grace increased. Grace did much more abound, all the more,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영어 성경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의미가 다가와요. 은혜가 넘친다는 의미는 은혜가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죄가 더한 곳이란 의미는 뭐예요? 죄가 드러난다, 죄가 폭로된다는 의미예요. 자, 따라서 이 구절의 참된 의미가 뭐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죄를 많이 지을수록 은혜가 넘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나가서 더 많이 죄를 지어요.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반대예요. 죄를 죄로 인정하는 그곳에, 죄가 죄로 들추어지고 폭로되는 그 사람 속에 은혜가 임한다는 뜻이에요. Where sin is exposed, 이게 더 맞는 어떤 해석일 거예요. The grace gets exposed. 자, 따라서 나는 죄인이구나, 이젠 절망이구나, 이젠 끝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난 이 정도면 괜찮아, 왜 자꾸만 나를 죄인이라 그래, 나는 살만한데 이제부터 시작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은혜와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런 죄의 대상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보통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보통 보편적으로 말할 때 그 언급하는 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언급하는 그 죄는 주로 인간에 대한 죄죠. 내가 어떤 사람한테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죄를 지었다. 또 사회에 대한 죄, 사회법을 어겼어요. 또 자연에 대한 죄, 이제 이 정도죠. 자, 반면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해 저질러진 죄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있어요?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죄 지었다고 사회법이 뭐라고 하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한테 죄를 아무리 1000번, 10,000번 지어도 여러분을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어린아이에게 잘못한 것은요, 여러분 천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에요. 그 어린아이를 귀하게 보시고 그 어린아이를 만든 그 하나님, 인류 만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죄 지은 것은 뭐라고 하지도 않고요, 책망하지도 않고요, 열받지도 않는 이 세상이 개새끼 하나 죽였다고 저와 여러분을 감옥에 가두는 게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망가졌다, 여러분 휴메인하다고요? 저는 개를 사랑합니다.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 하는 거지 강아지를 죽이라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개는 잡아 죽이면, 개를 욕하고 개를 구박하고 개를 때리면 그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에게 저주하는 사람에게서는 이 세상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 저와 여러분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성경은 그 죄의 대상,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모든 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요. 다른 사람은 물론 피조물을 상대로 저지른 죄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창세기 39장 8절 이하에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하고 하룻밤 지내자고 할 때에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그냥 간통죄예요. 그냥 남의 여자 데려다가 이제 어떤 관계를 맺는 그걸로 끝나버려요.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요셉은 죄에 대한 컨셉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당신하고 관계를 맺으면 내가 당신의 주인에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악은 큰 악인데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의 인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오늘 본문인데 가늠 죄를 저지른 후에 이제 나단 선지자가 회개를 촉구했죠. 그럴 때 바로 다윗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왔죠. 이게 의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그가 올바른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죄인이야, 너는 망가졌어,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할 때에 네, 나는 망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를 성경은 의인이라 말하거든요.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좋아하시게 된 거예요.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자기의 약함, 자기의 죄성, 그것을 하나에서 열까지 인정한 자이기 때문에. 자, 그가 이제 나단 선지자가 회개를 촉구하자 시편 51편 오늘 본문 4절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범죄했다고요?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누구에게 원래 죄를 지었어요? 바세바에게, 그리고 그 남편에게. 그런데 그가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들에게도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가 궁극적으로 주께 범죄했습니다. 자, 따라서 성경은 죄에 대해 다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고 있죠. 세상은 이 진리 몰라요. 첫 번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로마서 3장 23절. 두 번째, 모든 사람이 주께 범죄했다. 시편 51편 4절이에요. 그럼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의 개념이 굉장히 흐트러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예 죄라고 하는 개념이 사라져버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교회에 나오면 여러분 힘내십시오,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you're okay,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런 설교만 많이 듣다 보니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는 이 죄에 대한 설교 많이 듣지 못해서 마치 frog in the kettle, 그 끓는 주전자 안에 있는 그 어떠한 그 frog처럼, 개구리처럼 지금 우리는 죽게 되어 있는데 맨 처음에는 차갑다가 미지근하다가 뜨뜻하다가 이젠 죽을 텐데 그 안에 죽게 되어 있는 상태를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대인들은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인간의 전적 타락 믿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이 죄에 대한 바른 성경적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과 우리 다음 주일 이 죄에 대해서, 이 죄를, 우리 안에 있는 성경이 말하는 죄를 하나하나 다 이렇게 폭로해 가지고 우리 한번 공부를 해볼 텐데, 여러분 마음이 닫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려지고 여러분 죄로 고통스러운 여러분의 삶이 십자가의 그 예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해결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